네, 경제윤리 네 번째 4강 종교개혁과 사회개혁, 특별히 이제 경제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앙드레 비엘레라는 칼빈주의 경제학을 공부한, 사회학을 공부한 학자는 노동, 소명, 경제활동에 대해서 종교적 성격을 부여한 기독교 윤리는 칼빈주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각주를 달아놨는데 말 안 하겠습니다. 블로그 강의안을 보세요. 네이버 블로그 인간미 연구소 검색하면 나옵니다. 칼빈 이전에는 노동은 천한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육체에 관련된 세속적인 천한일 중에 하나. 동양도 마찬가지죠. 수천 년 동안 이런 생각들을 가졌죠. 정신적인 그 철학과 신학, 영적인 거를 공부하는 거 귀하고, 상업, 의학, 물질의 세계에 관련된 과학 이런 건 다 천한 놈들이 하는 연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칼빈이 개혁을 했던 스위스의 제네바, 불어로 주네브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난민들이 많이 밥을 달라고 또 잘 곳이 없습니다 해서 피난도 오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소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인데,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확립된 직제와 정치를 지녀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곧 뭡니까? 목사, 장로, 교사,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직분을 말했는데, 성례를 집행하며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빈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기관들이 제네바에 생겼는데, 이게 후에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복지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칼빈은 제네바시가 원래 상당히 그 방종과 사치 그리고 음란한 이런 음주 문화가 많은 그런 비도덕한 곳이었는데, 근검절약,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과 예정을 받았다면 현재의 일에, 소명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거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서 이익이 남을 것이다. 그 이익은 무엇에 써야 되냐? 가난한 사람과 교회와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저축해야 된다. 그래서 서유럽에서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했다. 막스 베버의 중요한 논문 테마잖아요. 자, 그걸 증거한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칼빈의 성경 강해를 접한 제네바 시민들은 머리와 가슴이 변화되었다. 술주정과 간음을 없애려는 노력으로 많은 술집들이 문을 닫았고, 공중 목욕탕이 남녀의 탕으로 분류가 됐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 종교개혁의 하나의 영향이에요. 남녀가 혼탕이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이러한 칼빈의 개혁은 기득권층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피난민들에게 유익이 됐다. 그래서 멈포드라는 사람은 19세기의 유럽의 도시들이 이런 다윈주의적인 생존 경쟁, 약육강식이잖아요, 다윈이즘은. 그래서 강자가 모든 걸 차지하고 약자는 네가 무능력하고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칼빈의 도시는 그렇지 않았다. 약자뿐만 아니라 피난민조차도 지원해 주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신학자고 동시에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혁교회가 융성했던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주적인 동시에 약자의 복지에 힘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종교를 위해 핍박당한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았고, 심지어는 유대인까지도 배척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신학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화인데요. 칭의와 성화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아 구원을 얻고, 성화, 성스러운 과정,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성화의 과정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탐욕과 싸우는 건데, 이기적인 탐욕이죠. 내 건 내 건, 내 집 내 차. 이웃에게 베푼다 해도 그 이웃은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이거나 내 자녀들에게 주는 거 정도가 이웃의 개념인데, 그걸 확장하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는 이웃, 특히 내가 베풀어도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이웃들이 약자인 거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언제 더 망할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 나한테 내가 뭐 10만 원을 도와주든 100만 원을 도와주든 국가기관이 도와주든 그걸 다시 되갚나요? 되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죠.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기억하는 신실함에 있는 거죠. 네, 구약의 율법 공부하다가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게 있어요. 물론 다 알고 있는 안식년과 희년, 또 약자보호, 그 다음에 이삭, 내 귀퉁이에 떨어진 이삭이나 과일 줍지 말아라, 다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그걸 또 김혜건 박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이런 약자들을 해방하는 법은 그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왜? 경제 문제만큼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가장 치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뛰어넘는다라는 거는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죠.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게 한 것도 왕의 놀라운 성품이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작용해서 그걸 받아들였을 때 가능한 것처럼, 그런 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종교개혁이 교리의 개혁으로 끝인 게 아니라 사회의 개혁으로, 사회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보다 더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러니까 정의와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죠. 혁명이나 테러에 의하지 않고 사회를 전복시키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이건 정말 비참한 거잖아요. 많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서유럽에서 공산혁명이 안 일어나고 복지국가가 세워진 중요한 원리가 뭐겠어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믿은 정도가 아니라 그걸 실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내 것을 내놓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그 전통이 이어져서 많은 세금을 통해서 지금 복지국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경제생활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내가 열심히 우리의 복을 빌고 그 받은 복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내 이기적인 내 마음대로 쓴다. 그건 이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더 저에게 유익이고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복뿐만 아니라 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도 기독교인들은 살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의식이 있어야 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또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그런 거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이버 블로그 인간미 연구소 검색해보면 제가 강의안을 귀찮아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강의를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글로 한번 읽고 또 중요한 건 저장해서 프린트하고, 그러면 정말 내 것이 되죠. 여러분도 또 강의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 혹은 미래 신학자, 목회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만나요.